우리가 삶을 살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은데요. 특별히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숙연해집니다. 그렇게 자신 있어 하고 힘 있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때 그 앞에서 참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결혼식장 가는 못 가더라도 장례식장은 가능한 최대한 많이 가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모든 끝이 우리가 다 그렇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 가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속에서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참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 인생의 긴 시간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자신의 장래와 관련하여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장례가 치러지는 것을 또 굉장히 길게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자세히 다룹니다. 야곱의 마지막 그 유언하는 것을 볼 때 야곱이 무엇을 추구하고 삶을 살았는가,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길 원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장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이 147세 생을 마감하는데요. 야곱의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한다면 이제 인생의 말년, 죽음을 맞이하기 전입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보았었던 것은 야곱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전에 진짜 잘했던 것이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냥 순서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어금 맞춰서 둘째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장남이 최고죠. 그런데 왜 장남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에게 축복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둘째를 더욱더 크게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 뜻을 따라서 축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은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중에 특별히 유다지파와 요셉지파를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더 핵심적인 축복을 받은 지파가 유다지파라고 했습니다. 왜요?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유다랑 요셉 중에 야곱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죠. 그러니까 야곱의 자기 뜻대로라고 하면 요셉 지파를 더 축복하고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것을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 뜻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는 것이 주님 뜻이기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야곱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렇게 생각 많은 야곱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행했던 귀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오늘 또 귀한 모습이 자신의 그 장래와 관련하여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자기의 장래와 관련해서 유언한 내용이 29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내가 그들에게 이제 야곱이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죽고 나거든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저 막벨라굴 우리 선조와 함께 거기에 장사하라. 저 가나안 땅 그곳에 나를 장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장사라 이거는 처음 얘기한 게 아니죠. 이미 47장에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먼저 개인적으로 요셉을 불러서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내가 죽거든 애굽에서 메어다가 저 조상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과 지금 애굽 땅 중에 좋은 땅이 어떤 땅일까요? 애굽 땅이 훨씬 풍요롭고 번성한 땅이에요. 애굽의 유명한 무덤들 지금도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대요.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그 귀족들, 왕들 무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고 그만큼 그 당시에 애굽은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매장지를 찾는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훨씬 좋은 곳이 많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훨씬 환대를 받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지 가나안 땅의 주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애굽에서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이 바로 아래서 최고의 지도자로 서 있죠. 그러니까 좋은 땅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애굽 땅 좋은 곳에서 그렇게 환대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곳에 가까이에 있어야 자식들이 무덤이 가까이에 있어야 우리가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화장터가 좀 가까이 있어야 더 자주 찾아본다고. 그런데 지금 야곱은 나를 이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꼭 묻어라. 야곱이 자신의 장래와 관련하여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을 애굽 땅 아니다, 가나안 땅으로 꼭 가서 묻어라 신신당부했어요. 요셉에게 허락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런데 12아들이 다 있는 데서 다시 한번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애굽 땅 좋은 곳이 꼭 환영을 받고 있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으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야곱이 일생 동안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를 바라보며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야곱의 신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음을 맞이하면서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자손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지가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안에서 점점 드러나는 것처럼 이 야곱이 그렇게 추구하고 바라봤던 가나안 땅, 그 땅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줄 것이라 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으로 불러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 만들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땅, 그곳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하며 보여주는 하나님의 땅, 그것은 장차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요, 그 천국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야곱은 그곳에 묻으라고 하면서 이 굴이 그 굴은 어떤 굴이냐?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곳에서 처음으로 땅을 구입한 곳이다. 그러면서 그 땅에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고 내 아버지 이삭과 내 어머니 리브가도 거기 묻혀 있고 내 부인 레아도 묻혀 있고 이제 나도 그곳에 묻히려고 한다.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면서 가나안 땅 중에 있는 그 막벨라 굴, 그리고 그곳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자신으로 있는 것은 자신도 동일하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이제 나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았다가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그들이 가지고 살았던 그 삶,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주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더라.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건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힘쓰고 있었던 것은 그들은 본향을 찾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찾은 본향은 그냥 땅에 있는 어느 고향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나온 그 고향 땅보다 더 나은, 훨씬 더 나은 그 고향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사모하며 살았는데 그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추구하고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이 바라보았던 곳은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늘 본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삶을 사는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친히 눈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멀리에서 장차 멀리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는. 여기서 보고 환영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누군가 온다, 귀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죠. 그리고 멀리서 오면은 간절히 찾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오면은 기쁨으로 환영하잖아요. 오늘 우리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잖아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환영합니까? 이미 부모님들이 이미 명절이에요. 이미 자녀들을 볼 생각하고, 자녀들이 오면 또 내가 또 건강하고 할 때는 음식 준비하고, 이 자녀에게는 뭘 주고, 얘는 뭐 좋아하지 하면서 일주일 내 명절을 준비하잖아요. 지금 이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장차 하늘 본향을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믿고 기다리고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그렇게 하늘 본향을 추구하고 삶을 살다가 이제 그곳에 들어갔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지금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의 고센 땅에 있죠. 그리고 야곱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70명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17년 있다 죽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낳고 해봐야 그래봐야 몇백 명. 그런데 이미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큰 민족을 그곳에서 이룰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죽지만 장차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들을 이곳에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저 약속의 땅으로 불러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나를 저 가나안 땅에 묻어라 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실 주님을 굳건히 믿들고 살다가 이제 그 믿음에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자신이 먼저 들어가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147세가 되었을 때 눈이 어두웠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어금 맞춰서 하니까 요셉이 왔을 때는 아버지가 눈이 조금 뭔가 좀 잘 안 보여가지고 둘째에게 잘못 축복한 거 아닌가 하면서 바꾸려고 했는데 야곱이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오른손으로 둘째 축복한 거 안다. 그런데 이 둘째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야곱의 눈은 점점 멀어져 가고 이제 마지막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눈은 육신의 눈은 아주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더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더 커 보이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한 신앙으로 나갔던 것이 바로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나를 저 땅에 묻어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야곱의 신앙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가 다 보이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주 하는 찬양 지난주에 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면서 거기 보면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멀리 뵈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우리 오늘 또 찬양했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찬송가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러면서 애굽의 그 피라미드, 애굽의 그 좋은 땅, 애굽에서 지금 이렇게 환영받고 있는 거, 이거 다 순간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야곱은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 보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아라 생각하라라고 하는 애착하는 거예요. 애착. 안지나 서나 너희들은 무엇을 그렇게 애착하고 추구하고 삶을 살아갈 것이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믿고 난 이후에 감추어진 것처럼 전혀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희들 허름해 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너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을 더욱더 커 보일 때 행복한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차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이라도 셀 수 없는 큰 머리가 어디에서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이라도 셀 수 없는 큰 머리, 주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하늘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상 교회,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그들이 큰 찬양을 할 거라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마지막 정말 천상교회에서는요, 성가대가 따로 없어요. 찬양대가 따로 없이 모두 다 24장로와 천사들과 모든 만물이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진정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참 기대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제목이, 찬양 제목이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 이 비전, 우리가 비전, 꿈 있잖아요. 꿈 중에는 개꿈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이 비전은 장차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요.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큰 교회 그림을 바라보는 것이죠. 네 교회 내 교회가 따로 없고 큰 교회의 마지막 때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천상교회의 하나됨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욕심이 있지만 조금 그 욕심이 내려놔지죠. 그리고 오직 내 교회만 생각하는, 거기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이 봐지는 것이고, 조금 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내 교회 사람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공회와 공교회를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 교회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고백은 날마다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살아갑니까? 오늘날 교회론이 무너졌어요. 교회론이. 남의 교회는 상관없어요. 내 교회만 있고 내 교회에 사람들 많이 모이면 부흥했다 그래요. 그리고 무엇인가 재정이 많으면 그 재정 가지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준 것이지.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돈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좋은 건물 지어야지. 우리 지금 있는 애들이 좋은 거 해줘야지.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 물질이 정말 주님 뜻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가? 오늘 이런 그림까지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거대한 그 그림 속에서 일하시는 야곱은 자신은 지금 죽지만 하나님께서 저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의 이 유언은요, 자신의 그 죽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장사해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몸 땅에 묻혀지잖아요. 어디에 묻혀지면 어때요? 화장하면 뭐하고 매장하면 어때요? 그런데 야곱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이거는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 이곳에서 너희들 영영 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4대가 지나면 다시 그 땅으로 데려간다고 했다. 그러니 너희들 정체성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내 할아버지가 묻혀있고 내 아버지가 묻혀있고 나도 이제 묻혀있는 그곳에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너희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신의 장래를 통하여서 자신이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그리고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430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그 고센 땅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열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며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입에 달고 얘기했던 게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거기에서 고기도 먹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야곱의 유언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역사 이래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세계에 얼마나 지금 쟁쟁하게 우리가 서서 정말 또 경쟁을 하고 K-팝이 얼마나 유명합니다. 한국 문화, K-컬처, K-문화, 그 한국 음식까지도 이제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반도체, 무슨 조선업 뭐 이런저런 것들이 세계에 아주 그냥 위상을 떨쳐요. 지금까지 한국이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어렵다 하지만 그렇게 쟁쟁하게 살아가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신실함은 잃어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고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부동산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줄지언정 정말 신앙을 물려주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지금 미국에 있는 지금도 유수한 대학들을 보면 장학금을 이렇게 많이 준대요. 신학교들이 또 장학금을 많이 주고 심지어는 생활비까지 줘요. 우리 교수님들이 많이 이렇게 유학 갔다 이렇게 오는 중에 보면 들어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왔나 들어보면 학비도 안 내고 생활비도 준다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그 대학교에서 그렇게 해줬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학 자체에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신앙이 잘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수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대학교들의 기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채소로 주고 많은 재산들은 학교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기부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무엇을 정말 이 땅에서 붙들고 추구하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가. 신앙이 조금 약해도 그냥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뭔가 조금 가진 게 조금 덜 있더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너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 돌볼 거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너 책임질 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런 믿음, 이것이 바로 야곱이 지금 후손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야곱의 한마디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마지막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다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여러분 그 발에 침상을 모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편안한 안식에 들어갔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잔머리 써가면서 그렇게 여기저기 쫓겨가고 도망다니고 그랬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는 평안함으로 야곱이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죽었더라 하지 않고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하고 있죠. 그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야곱이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복됨은 죽음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죠.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지 않고 더 영광스러움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개역개정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앞에서 귀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제가 주석책에서 본 것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친구에게 얘기하기를 언젠가 신문에서 노스필드의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자네는 읽게 될 걸세. 그런데 그 기사가 나더라도 자네는 그 말을 믿지 말게. 그때가 오면 나는 지금보다 더더욱 활동적인 사람으로 살게 될 걸세. 이 낡은 흙집에서 나와서 더 높은 곳, 영원히 멸하지 않는 곳에 들어가 있을 것이네. 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몸을 잊게 될 거란 말일세. 여러분 무디가 그렇게 하고 죽음을 맞이했대요.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 이런 죽음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된 몸, 육신의 몸, 약한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한 집이 있다. 우리도 그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한 집을, 그 장막집을 덧입기를 간절히 추구하고 사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래에 대한 내용이 긴데요. 핵심적으로 간단하게만 보면 야곱의 장래를 굉장히 성대하게 치렀다.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놓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몇 절 안 씁니다. 이삭의 죽음은 한 절 딱 써져 있어요. 근데 야곱의 죽음 이후의 장례식에 대해서는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 길게 쓴 내용을 보면 딱 이거예요. 아, 야곱은 굉장히 성대한 장례가 치러졌구나. 먼저 야곱은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췄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의 품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요셉이 품에 안겨서 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토록 아꼈던 아들 요셉의 품에서 자신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데요, 야곱의 몸을 향처리하는데 며칠 걸렸대요? 40일 걸렸대요. 우리는 장례 며칠 만에 합니까? 3일이면 장례하죠. 어느 때는 이제 이틀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향처리하는 것만 40일 걸렸대요. 40일, 향처리하는 건 40일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오늘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집트에서 유명한 게 미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오랫도록 썩지 않도록 향처리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라로 만드는 것도, 미라도 상급, 중급, 하급이 있는데 야곱은 귀족들, 왕들이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전문 의사들이 40일 동안 그 몸을 하나하나 다 내장들을 빼내고 썩는 것들을 빼내고, 그리고 이 몸이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야곱을 40일 동안 그렇게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굽겠다라고요? 70일 동안 회곡을 한 거예요. 문헌을 보면 바로 왕이 죽으면 72일을 했대요. 그런데 야곱은 70일 동안 이집트 온 나라가, 그러니까 바로 왕의 준하는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 다 그러고 나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죽거든 저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로 하라고 했습니다. 가서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바로가 애굽 땅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냐? 여기서 해라. 그러면 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가 그래, 그러면 내 아버지가 시킨 대로 아버지를 장사해라. 약속대로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로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요, 그 가족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7절을 보시면 그 야곱으로 올라가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들, 바로 궁에 은퇴한 원로들, 애굽 땅에 은퇴한 귀한 귀족들,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온 집과 함께 가는데, 또 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병거들, 많은 기병들, 많은 말들과 많은 수레들을 다 동원해서 갔는데 그때가 힘이 컸더라. 여러분, 이것이 국가장이에요. 국가장. 국장이에요. 국자장. 귀빈들이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굉장히 귀한 사람이 이렇게 죽고 나면 많은 사람이 추모하잖아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이거는 국가장으로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행렬을 쫙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명하고 귀한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그 장례를 치러요. 이것이 얼마나 컸는지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에서 7일 동안 올 때 가나안 백성들이 보니까, 야, 굉장히 귀한 사람이 죽었나 보다. 그리고 야, 그곳에서 정말 애굽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애통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막벨라굴에 장사하고 돌아왔다. 여러분, 성경은 야곱이 왜 그렇게 이렇게 성대하게 치렀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귀빈으로 대접을 받고 그렇게 국장으로 치르고 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이죠. 요셉이 그렇게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을 그렇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그렇게 높여줍니까? 택함 받은 언약 백성들을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서, 그들이 보호되고 잘 세워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한 거잖아요. 다음 주가 보면 요셉은 그것을 착각하지 않고 잘 알아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그렇게 높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울타리 아래서 언약 백성들이 그 애굽에 영향력을 끼치며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돌아왔을 때 그 야곱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영적인 눈이 닫혀가지고 보면, 야,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유명한 분이야, 우리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 또 자녀들은 그러겠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가나안 땅 하더니 마침내 고향 땅에 묻혔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많은, 야, 이런 축복 속에 성대하게 장례가 치러졌다.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무엇을 봅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그 애굽 땅에서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고 숫자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구나. 야, 하나님이 진짜 일하고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곳으로 와야 되는구나. 언젠가 하나님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구나. 그리고서는 더 주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은 이제 이 그림이 무엇을 또 예표하고 있을까요? 장차 43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 속에 큰 민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올 것에 대한 그림을, 예표를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거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한편 하나하나 단편 그것이 아니라 거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로 하여금 큰 그림을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88년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그 88 올림픽 그 그림이 있어요. 2002년 어떤 그림이 있나요? 그 월드컵 짜잔 짠짠짠 대한민국, 세계가 주목하는 거리 공연과 대한민국이 4강에 드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그 손에 손잡고 꿈은 이루어진다, 이 그림이 있어요. 우리 애들은 무슨 소리 하나, 아직 어리니까,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88 올림픽은, 2000년 한일 월드컵은 눈에 그려지는 선한 그림이 있어요. 지금 야곱의 이 장례는 이 후손들에게 강력한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할 것을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고 하나님이 장차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갈 것이라고 하는, 장차 큰 민족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장례는 죽음으로 자녀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죽음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 장례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장례를 치르고 났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저 박하민 목사님 이랬어, 저 목사님 이렇게 저 목사님 저렇게 살았으니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죽어서 설교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예,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죽어서 설교하는 우리 엄마, 죽어서 설교하는 우리 아빠, 죽어서 설교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신실함으로 잘 믿어야 됩니다. 또 주님, 그렇게 제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야곱의 죽음과 장례 화려하죠. 여기에 죽음에 절망 없습니다.
소망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주신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남은 날을 잘 계수하면서 다음 주에는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볼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